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9편의 저자는 다윗인데 다윗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는 그렇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김다솔, 저 우주에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5천 개? 여러분, 과학자들은 저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 숫자와 비슷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별들이 각자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별들, 그 아름다운 별들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오직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저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크고 놀라운 하늘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합니까? 말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다라는 것은 굳이 말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우리 두 절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러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이나 언어가 없어도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늘에서도 하늘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태양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이 세 절 말씀, 이것은 그 태양에 대한 말씀인데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태양이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태양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얼어 죽겠죠. 또 태양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자라납니까? 식물들이 자라나고, 또 식물들이 자라나니까 그것을 먹고 또 짐승들이 자라납니다. 또 그런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을 먹고 또 여러 과일, 야채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태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 보시면 7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들면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이 아프고 몸이 병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하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여러분, 그런 말이나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병이 들면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고쳐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여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맛집 검색해서 찾아간 적 있죠? 네. 있잖아요, 그죠? 네. 왜 맛집을 찾아갑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러분의 마음이 좀 이렇게 기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울적하고 슬프고 그러면 백화점이나 또 뭐 그런 데 가서 뭘 합니까? 네, 쇼핑을 하죠. 기쁘기 위해서 쇼핑을 합니다. 또 기쁨을 위해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기도 하죠. 여러분,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좋아집니다. 또 쇼핑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쁨들은 완전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저 초코파이 참 좋아하는데요. 하루에 하나 이상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초코파이 맛있지 않습니까? 맛있다고 제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찌고 네, 성인병에 걸리겠죠? 맛있는 걸 먹을 때 우리가 기쁨을 얻지만 맛있는 걸 먹음으로써 누리는 그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 아닌 것이죠.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해로운 게 있는 겁니다. 쇼핑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다고 해서 쇼핑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파탄나겠죠. 기쁨의 요소가 있지만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영화, 드라마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디어 중독이 되거나 살짝 멍청해지죠. 그것처럼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으로 세상의 기쁨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완전한 기쁨, 거룩한 기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달리 완전하고 거룩하고 해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병든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미련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죠. 세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기쁨을 줍니다. 네, 완전한 기쁨을 주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금과 꿀이 나오죠. 여러분, 사람들은 금을 얼마나 가지고 싶어 할까요? 우리 혜진 집사님, 금 얼마나 가지고 싶습니까? 그렇죠. 네. 금 많이 갖고 싶잖아요. 그죠? 네. 장초자 근사님, 금 많이 갖고 싶으시죠? 네. 사람들은 금을 가질 수만 있다면 많이 갖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꿀.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또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또 먹고 싶죠. 네. 여러분, 사람들은 금을 아주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맛있는 음식은 아주 많이 먹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주 읽어야겠죠. 또 아주 많이 읽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랑하고 아주 많이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다윗은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거기서 경고 그리고 상 여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첫째, 무엇을 받습니까? 경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점점 거룩해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받습니까? 상을 받죠. 하나님은 말씀을 힘써 묵상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상을 준다고 할 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더 구체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구체적인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복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가 남았는데 이 12절, 13절, 14절은 이 시편 19편의 결론이면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로서 이 시편 19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의 깨달음을 기도로 연결짓고 있는데 왜 다윗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기도로 연결할까요? 그 이유는 지식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 정말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누구보다 거룩할까요? 물론 저보다 훨씬 거룩하겠지만 신학교 교수이면서도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이면서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이 곧 삶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식이 삶이 되려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아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달음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할 테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말과 생각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말과 내 마음이 주님께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4절은 이 찬송도 있는 거 아시죠? 네,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네, 그 노래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 찬송 부르실 때는 이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찬송 부르시면 좋겠어요. 이제 시편 19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태양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태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태양이 없으면 인류는 곧바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태양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줍니까? 살리지 못하죠. 태양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까? 지혜를 주지 못합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을 줍니까? 주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병든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을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들이 금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금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좀 더 쉽게 돈.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끔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내 몸의 컨디션이 좋으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저한테 23년도 비전교회 목회 계획이 뭐냐 물어보던데 저의 23년도 목회 계획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전 교인 성경 일독입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상입니다. 두 번째는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체적인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레위기 26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는 이 레위기 26장에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26장을 제가 일부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직업이 목사인데도요, 제가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피곤해서 안 읽고 싶고, 일찍 자고 싶어서 안 읽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야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지식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두 가지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두 가지는 오늘 본문 10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금. 이 시대로 치면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무엇을 생각합니까? 늘 돈을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돈을 한번 재미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능을 보면 좀 과장해서, 여러분 제가 요즘 보니까 예능의 절반은 이 먹는 거랑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맛집을 가든지 뭘 만들든지.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생각하는 시간 외에 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먹는 겁니다. 맛있는 걸 먹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한 이 송이꿀은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육신의 쾌락을 상징해요. 사람들은 온통 돈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내 인생 한번 재밌게 살아볼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우리에게 지혜와 기쁨을 주는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10억, 20억 부자가 되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지혜로워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기쁘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육신의 쾌락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힘써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여러분 우리가 3번, 7절과 8절을 3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떤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양이